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99페이지나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하시죠. 맹인, 그러니까 장님이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움직이려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뭐 자기가 눈 감고도 매일 가는 뭐 익숙한 짧은 길이야 지팡이로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처음 가는 길, 그런 길들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는 그 훈련된 그 맹인견 개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장님, 맹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만한 상태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맹인에 관한 비유는요. 다른 뜻으로 비유를 하신 게 돼요. 즉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있는 그 눈에 티끌을 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말은 정말 티끌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 뭐 허물,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또 훈계하려고 그러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눈이 뭐에 가려가지고 어두운 상태라면은 남의 티끌을 빼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가 네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빼주려고 나서기 전에 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피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남의 티는 잘 보여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앞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다가 앞에 사람이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것을 보고 저걸 말해 주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넘어가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그 당사자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사람들은요, 내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티끌이 딱 보이면 민감하게 탁 반응을 하면서도 내 눈에 들보, 나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카르포스라고 그래요. 마른 줄기, 장가지, 집. 눈에 작은 먼지도 불편한데 집 같은 것이, 작은 줄기, 장가지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이 눈을 가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보라고, 내 눈에 들보라고 그랬는데 이 들보는 도커스라고 그래서 들보, 이것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기둥 사이에 놓인 이 커다란 들보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이 들보가 있다면은 그 들보에 가려가지고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거죠. 근데 이 들보라는 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에서 나온 편견,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일 때, 허점이 보일 때, 잘못이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가리고 있는 이 들보를 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같이 밥 먹다가 앞에 점잖으신 분이 얘기하시면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아주 크게 끼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도 그냥 모르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분 저기 고춧가루 좀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 이빨에도 고춧가루가 끼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더 큰 고춧가루가 내 여기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일단 잘 추스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결정을 지적하라. 자, 우리 사람들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나는 옳아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언쟁을 벌일 때, 다투게 될 때, 누가 옳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언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언쟁은 안 나죠. 근데 그 사람 의견이 있고 그게 아닌데 내 의견은 이런데 근데 내가 맞는 건데 우기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 판단의 기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준이 나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기초한 이 가치관과 판단 기준, 그런 행동들은 내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를 메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뇌가.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들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추어서 내 자신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 자신의 허물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브레인은 이미 나는 옳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내가 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가 아주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찝어내면서 정죄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기에게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는 아, 정죄를 받을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가 뭐예요? 아주 그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는요. 내가 항상 나는 선하고 나는 옳은데 왜들 이래?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여지없이 내 눈에 들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선하고 옳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쫙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선하고 옳은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에 티끌이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의 티끌을 내가 빼주려고 할 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일단 정직하고 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오늘 42절에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런 다음에 네가 밝히 보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분명하게 밝히게 보고 그 티를 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그 말이 뭐예요? 너 자신부터 선하고 깨끗해지고 양심을 갖고 그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 잘못만 지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거칠어요.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려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눈에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게 외식하는 자의 가장 그 흔한 행동 아니에요. 잘난치 않은 거. 자기는 뭐 선하고 의로운 양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선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 쌓인 악에서 그 사람한테서 악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죠.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들의 티끌을 보았을 때, 잘못을 보았을 때, 그 티끌이 보이더라도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게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외식하려는 그런 게 있고, 비판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또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정말 부정케 된 이들을 볼 때 보자마자 그들의 티끌을 빼주려고 확 덤벼들지 않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훈계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치유해주고 고쳐주셨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들보를 빼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티끌을 볼 때 우리는 그 티끌로 인해서 아파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작동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그 예수 이전에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뿐만 아니라 허물도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선한 의지와 그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쭉 보고 계셔요. 죄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탁 보여요? 딱 그 보이는 순간 바로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사인이구나. 나를 한번 살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티끌이 눈에 딱 보일 때 나부터 생각해야 돼. 말씀 마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정말 내 눈에 티끌이 아니라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 그리고 나부터 온전해져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보일 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티끌, 아픔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공유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그리고 행동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서 정말 들보가 있는지를 살피고 저희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나 자신을 조명하고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